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의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옵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감화하시며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신 주의 보혈 성자 예수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정결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455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앞길 비록 멀고 험하고 또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귀한 방주재단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어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리는 저희들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교만함과 아버지 나의 불순종과 아버지 나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생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이 세대에 아버지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 주의 일꾼들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의 충성과 그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평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아버지 사업장과 저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저희의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부러지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정말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 이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신명들에게 함께 하시고 정말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모두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권능에 발로 붙들어주시고 귀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와 그곳의 모든 사역자들 우리 정육수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허락해 주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바로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고 진리 안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주여 이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민족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제4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제4장 7절에서부터 39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통째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우리를 배우면 이는 것을 말하느니 보는 바와 이곳에서 사랑치 아니하노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노라. 다 함께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 11번째 시간이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참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 이외에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성경에서 증거하지만 이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11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서신서 어느 책보다도 가장 아주 분명하게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 요한의 최대 관심사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영생이라 그랬는데 그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16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그 속성은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속성이고 또 가장 본질적인 그런 속성입니다. 선하심,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러한 속성들이 하나님의 대표적이고 본질적인 속성이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가? 결코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종종 그런 얘기 하죠.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 그때서야 부모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도 내가 자녀에게 무한히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우리 부모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깨달을 수가 없죠. 그 이상이죠.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고 또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묘합니까?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했을 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원활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기 전에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를 봤어요. 아이컨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나와서 서로 눈을 맞대고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데 정말 모두를 다 놀랍게 하는 얘기. 뭐냐면 그 두 부부는 한국에서 무슨 상, 부부 대상인가를 받았대요. 가장 가장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이 좀 본보기가 되는
부부들 중에 최고의 상을 주는 부부 대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 자리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남편에게는 여러 가지 이렇게 약점이 많았던 거예요. 난독증에다가 술, 담배 뭐 그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남편은 바보 온달, 그 와이프는 평강공주. 그래서 이 아내가 30년 동안 이 남편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난독증도 해결하고 그리고 그 공부도 다 하게 하고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아주 건강하게 시작한 거예요. 남들보다 늦었지만 이렇게.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왔는데 이 아내가 갑자기 정말 심각한 말로 나는 이혼을 결심하고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도 깜짝 놀래고 주변에 뭐 진행진도 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중간은 생략하고요. 결론을 보니까 뭐냐면 남편이 아내가 자기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은 알겠는데 정말 그 아내의 그 속마음까지 다 헤아려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가 얼마나 이렇게 자기를 뒷바라지하면서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지금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전혀 헤아려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지막에 정말 위기 상황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이해해야만 그래야만 그 관계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견고해지고 믿음 생활할 때도 든든하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많이 기도하는데 그거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건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이 뒤에도 설명이 쭉 나오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었는데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서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뭐 배우자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형제, 자매, 이웃들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물론 사랑한다고 뭔가를 열심히 하죠.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자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증명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이 하죠. 그러면 그래요. 말로만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사실. 물론 말도 필요한데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보여져야 돼요. 그럼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뭘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귀찮아하고,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짜증내고, 그럼 과연 저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진짠가 의심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말이 아니고 그의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해내고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충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반응을 좀 보이셔야죠. 아니요 해야 제가 질문한 것에 의도가 맞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얼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직접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도 보면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화목제로, 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좀 정의해 보면 사랑은 호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호의. 호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종종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 이럴 때 호의라는 말 많이 쓰죠. 친절한 마음, 상대방에 대한 좋은 뜻, 좋은 생각, 친절한 마음씨, 이것을 호의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좋게 하고 상대방이 어떻게든지 잘 됐으면 좋겠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어떻게든지 간에 기뻐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호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참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아요.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누구의 유익을 구하겠습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잠언 1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은 뭐냐?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허물이 있잖아요.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게. 그런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사람을 갈라지게 만드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가 혹시라도 자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걸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잠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지 않는 자예요. 허물을 감추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고요. 요한 1서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지 않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너무나 쉽게 지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한번 잘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인가? 아니면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인가? 어떤 쪽에 내가 더 많이 가 있나? 정말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에 더 많이 시간을 쏟았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내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건 내게 영적으로 굉장히 정말 나를 영적으로 내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모습 보면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께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요. 굉장히 당당해요. 당당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늘 꾸지람받고 책망받고 야단받고 혼나기만 하고 했던 이 아이들은요. 뭔가 모르게 주눅이 들어있어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 부모님이 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사랑을 하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뻐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활짝 피는 사람 보면
누구 사랑하는 사람 생겼구나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럼 거의 뭐 10중 8구는 맞다 그래요. 예. 그런 거예요. 사랑이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당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떠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수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지만 다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람인데 왜 안 두렵겠습니까? 사람인데 왜 그것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참된 친구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호의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복음성가에 보면은 우리 종종 불렀던 찬양이 있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시간이 많이 가서 함께 불러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 가사에 보면은 그렇게 했어요.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나의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불러주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불러주셨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 그러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제 어깨에다 손을 딱 얹고 이 친구는 내 친구야 딱 한다면은 어떻겠어요? 가슴이 쫙 펴지지 않겠습니까? 당당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친구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셨다라고. 하나님과 모세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친구로 삼아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사랑은 호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은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정이입. 이거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던 그런 표현인데 공감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이 나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을 감정이입이라 얘기해요.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과 자기 자신을 감정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일부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뭐 예쁘게 생겼으니까 얼굴만을 사랑하는 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해. 심지어는 그가 입고 있는 옷도 좋아 보이고 그가 들고 있는 가방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아요? 아내가 예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 모르시는 거죠. 아내가 예쁘고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한다?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처갓집에 있는 말뚝이 그게 뭐 볼품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도 절한대요. 다 좋은 거죠. 사랑은 이렇게 이 사랑의 대상에게 이렇게 내 감정을 다 이입시키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할 때 부모님의 모든 감정은 자녀에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자녀가 겪는 모든 일들을 부모님도 같이 겪고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내 자녀가 힘들고 아프면 똑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면 부모님도 잘 되고 또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것이죠.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 감정적으로 자신을 동일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하나님도 아프신 거예요. 괴로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어린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가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온 세상에 내리네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향한 그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마음에 흐르네 죄로 인해 더럽혀진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 마음을 보고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시.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괴로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동일하게 느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그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요. 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것은요. 끝까지 그들을 향하신 사랑,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어찌 너를 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내 안에서 불붙듯 한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박혀 있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마음 속에 딱 박혀 있는 존재. 그 히브리서 2장 6절 또 시편 8편 4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하시며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마음 속에 박혀 있는 것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를 이렇게 딱 새겨 놓으시고 마음 속에 깊이 박힌 돌처럼 그렇게 마음에 담아 두신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떼어내시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픔, 괴로움, 우리가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네 번째로 사랑의 대상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행복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늘 행복하잖아요. 그죠? 기쁘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특히 그 아들보다는 딸을 가진 아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한대요. 그래서 딸만 보면은 그냥 옹알옹알하는 모습만 봐도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딸 바보라, 딸 바보. 애기만 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빠는요. 네. 기쁜 거죠.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몇 번 나오죠? 창세기 1장에 6번 나와요. 6번. 왜냐하면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 6일째 6번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셨다, 행복해 하셨다.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기쁘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뻤다, 심히 행복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겁니다.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을 다 몰아낸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다 쫓아낸다. 거기에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리 시편 121편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언제까지 지키신다 그랬습니까? 영원까지. 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겠어요? 사랑하시니까.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두 가지. 첫째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겠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뭐냐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힘써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나의 형제와 자매와 또 더 넓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시리어스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뭘 거짓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 그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단언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만이라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계명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이웃들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되고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또 뜻에 맞게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주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듯이 또한 우리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